역대상 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꿰어 그로 인구조사를 할 결심을 하게 했다. 그래서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너희는 가서 남쪽의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의 다네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 수 있게 보고하여라. 하지만 요압이 만류했다. 내 주 왕이시여, 주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이 늘려주시기를 이 몸도 진심으로 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왕께 복종하는 왕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왕께서는 이스라엘로 죄짓게 하여 벌받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두려 하지 않고 요압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명령했다. 이리하여 요압은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모두 조사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군사들의 수요를 보고했다. 칼을 빼어들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110만 명이 있고 유다에 47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으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다. 그제야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인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내가 3가지 벌을 내게 제시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내게 내릴 것이다. 그러자 선견자 갓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3가지 벌을 제시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 3년 동안 온 나라에 흉년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내가 원수의 칼에 쫓겨다니겠느냐? 아니면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려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할 이 주의 칼을 맞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께서는 저를 보내신 분에게 제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지 결정해 주십시오. 다윗 왕이 갓에게 말했다. 정말 괴롭기 그지없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나 꼭 선택해야 한다면 주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주의 손에 직접 벌을 받기를 원하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소. 그러자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셨고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하지만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주께서 그 비참한 광경에 대해 재앙 내리신 것을 슬퍼하시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천사에게 명하셨다.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이때 사람들은 멸망시키고 있던 주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그 칼로 예루살렘 쪽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얼른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자리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주 앞에 그토록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떼와 같아서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벌은 저와 제 집안에만 내리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속히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자 주의 천사가 선견자 갓에게 말했다. 그대는 다윗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주의 제단을 쌓으라 하여라. 선견자 갓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뒤를 보다가 주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 오르난은 크게 두려워서 자기의 4 아들과 함께 얼른 몸을 숨겼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다가오자 오르나는 다윗을 알아보고는 타작마당에서 나와 왕께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도록 하시오.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들에게 내린 전염병을 그만 멈추게 해야 하겠소. 물론 값은 충분히 쳐주겠소. 오르난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냥 가지십시오.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들은 번제물로 타작 기구들은 땔감으로 밀은 곡식 제물로 모두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소.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치르겠소. 주께 번제물을 바친답시고 당신의 재산을 그냥 빼앗을 생각은 없소. 어찌 주께 거저 얻은 것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소. 그리하여 다윗은 그 땅값으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다윗은 그곳 타작마당에 주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주께 간구하자 주께서는 응답의 표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 위에 번제물을 모두 태우셨다. 그리고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천사에게 그 칼을 다시 그의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다. 다윗은 주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주께 제사를 드렸다. 그 당시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하지만 다윗은 주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 및 온갖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그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주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진실로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처럼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고른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산 위에 둔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아주 보배로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보배로운 돌을 집 짓는 자들이 버렸다라고 했고 또 이 돌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인 같은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올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악하다고 비난하다가도 여러분의 옳은 행실을 직접 보고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람들이 세운 모든 제도와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최고 주권자인 왕에게 뿐만 아니라 총독들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유를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종들이여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딘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저지른 탓에 그 죄로 매를 맞고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다만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입에 거짓말이라곤 담으신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온갖 모욕을 가했지만 그분은 아무런 안갚음도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학대하고 핍박했지만 그분은 아무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전부 맡기셨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 매를 맞고 상함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요나 4장. 그러나 요나는 이 일이 몹시 못마땅하여 잔뜩 화가 났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말했다. 주여, 내가 고국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이므로 되도록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는 성읍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기다렸다. 초막이 시들어 그늘이 없어지자 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그 박넝쿨로 요나의 초막 위로 자라나게 하시어 요나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이 지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뜨겁게 내리쬐는 땡볕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몹시 기뻐했고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무렵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셨고 그 벌레로 박넝쿨을 모조리 갉아먹게 하시니 초막 위에 박넝쿨이 그만 시들어 죽고 말았다. 얼마 후 햇볕이 내리쬐을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 데다 땡볕까지 요나의 머리에 쨍쨍 내리쬐자 요나는 그만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말했다. 주여,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야, 내가 저 박넝쿨 한 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예, 옳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야, 보다시피 너는 내 스스로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우지도 않았으며 다만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저 박넝쿨 한 포기조차도 그토록 아끼고 아까워했다. 그러니 너는 생각해보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곧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있고 또한 가축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누에를 내가 아끼고 아까워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느냐.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 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도 돈주머니도 양식도 돈도 여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한 집에서만 머물다 떠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떠날 때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이처럼 전도의 사명을 받고 제자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다. 한편 분봉왕 헤롯은 이런 소문을 듣고 불안하여 어쩔 줄 몰랐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 같은 기이한 소문이 나돈단 말인가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내 뒤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던 중 저녁 때가 되자 12 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는 너무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알아보게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크게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사온단 말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 정도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대략 50명씩 무리를 지어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 사람들이 모두 무리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는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무려 12강줄이나 되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를 하시다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은 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장차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에 휩싸여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의 얼굴 모습이 변했다. 예수의 옷 또한 완전히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빛에 감싸여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큰 광채와 영광에 휩싸여 있는 예수의 모습과 또한 그곳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불쑥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다 초막 세 채를 지으면 어떨까요?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 또 한 채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보니 오직 예수만 거기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예수와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맞았다. 그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외쳤다. 선생님,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켜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도록 뒹굽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며 당신들에 대해 참아주어야 하겠소. 그 아이를 당장 이리 데려오시오.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도중 귀신은 그 아이를 땅에다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고치신 후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모두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듣도록 하라. 나 인자는 배반당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제자들은 감히 예수께 묻지도 못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자기들 중에 가장 높은지를 놓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실상은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때 제자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냈다. 그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방을 구하려다가 그냥 돌아왔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소. 하지만 인자는 머리 놓일 곳조차 없소. 또 한 번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당신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시오. 한 번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안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소. 아멘.